자, 건강한 자의 삶. 다 같이 시작. 건강한 자의 삶. 다시 한 번 더 시작. 건강한 자의 삶. 예, 건강한 자의 삶에 관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친구 카톡방에 어떤 친구 한 명이 그 작별 인사하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내가 이제는 속세를 떠나서 스님이 되겠다. 속세를 떠나서 스님이 되겠다 하면서 이제 절로 들어갔는데 그동안 감사하다고 보고 싶으면 자기가 있는 절로 한번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절 주소를 적어주는데 절 주소가 4-1번지더라. 그 절 이름은 뭔가 했더니 만우절이더라. 만우절로 찾아오라고 그런 글을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꽃을 피우지 않아서 어떤 지역에서는 꽃 없는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꽃이 피면 또다시 축제를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도 지난주까지 꽃 구경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도 한 주간 동안 따뜻한 봄날씨 나여 다음 그림 보시면은 꽃들이 활짝 이렇게 피어서 봄바람이 사람들이 마음을 막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들은 꽃을 이렇게 활짝 피우는가 하면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무들은 꽃을 제대로 피워내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꽃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워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의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건강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도 보면 상처가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친동생은 베냐민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3살, 4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베냐민은 겨우 태어나긴 태어났지만도 엄마 젖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엄마라고 한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베냐민의 상처라고 하는 건 참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요셉의 상처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한 서너 살 되면 어떻습니까? 한참 엄마 품에 안겨서 투정을 부려야 할 그러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기인데 엄마가 없으니까 요셉은 투정을 한번 부리지 못하고 형들의 눈치만 살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배다른 형들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자기 엄마를 찾아서 하소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물론 아버지는 있었지만도 힘들 때 가서 하소연하고 껴안아 줄 그런 엄마의 품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품을 항상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부모가 계셔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다가 이 요셉을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요셉을 특별히 더 챙겨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고 또 엄마 없이 자란 그런 아들이라서 그를 깊이 사랑해서 위에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다음 그림 보시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옷입니다.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그런 겉옷, 솜에 달린 겉옷을 의미하는데 아마포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하고 흡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면 봐도 좀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옷을 낡아질 때마다 아버지는 직접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혔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형들은 아무거나 그냥 주워 입어도 되는데 요셉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 형들이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로 입어도 입을 것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일일이 요셉 것만큼은 만들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금이 오게 하면서 길렀는지 우리는 직감이 가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요셉에게 역반응을 일으켜서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은 자기 부모 이삭과 리브라가 그 쌍둥이인 형 에서와 야곱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편애함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역시 그 자녀들 가운데 그 요셉을 편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배다른 행제에서 질투심을 일으키게 되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였으니 얼마나 그 요셉의 상처가 깊었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셉에게 엄마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일생 동안 빈자리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일생 동안의 그 빈자리,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어서 요셉을 외롭게 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요셉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빈 공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그 가슴 속에 이런 빈 공간이 있어요. 사람은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권력을 가져보기도 하고 지식을 쌓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보기도 하고 술을 퍼서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워보기도 하고 향락을 즐겨보기도 하지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도 그 가슴 속에 비어있는 그 공간은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마치 자녀에게 있어서 엄마의 자리가 있듯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리가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모실 때만이 바로 그 비어있는 공간이 온전하게 채워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파스칼은 절대 공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공허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절대 공허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처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처다. 그 빈 절대 공허는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엄마가 없죠. 바로 너희들이 고아와 같다 이 말.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다. 내가 너에게 와서 바로 그 자리를 채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따라합니다. 상처를 따라서 살면
상처를 따라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예, 없다. 상처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다음 그림 보시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17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홀로 그 낯선 땅에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외국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어떻게 행들이란 녀석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를 죽으라고 이 낯선 땅에 팔아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그 요셉은 그 힘들에게 대해서 분을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를 덜덜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날 이렇게 팔아놓고 네 놈들이 잘된가 봐라.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느끼면서 그놈 하면서 칼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왠지 그 인간을 보면은 주는 것 없이 미워지고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의 입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독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힘들이에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마음에는 바로 독이 나왔다 하는 그런 거죠. 그 입에선 독이 나왔다, 독사의 독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독사의 독이 나왔다. 예,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독사의 독을 품고 마음의 독을 품고 사는 사람,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는 사람,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은 누가 먼저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그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먼저 불행해진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숲속의 왕 사자가 어느 날 독감으로 굴 속에서 알아눕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왕이니까 그 많은 동물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우만이 집이 멀어가지고 그 숲속의 사자를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문병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여우를 미워했던 그 늑대가 지금이야말로 바로 여우를 없애고 사자의 사랑을 독차지할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자에 가서 사자 임금님 오늘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임금님의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우란 놈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놈은 전부터 임금님을 없인 여의고 비방하고 다녔으니 그 건방인 여우를 당장 처치해 버리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우가 그 소식을 알고 문병을 왔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뒤늦게 문병을 온 여우가 굴 밖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겁니다. 다 듣고 늑대가 자기를 모함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우는 한 가지 깨를 내가지고 잔뜩 화가 난 사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자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독감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의사들의 훌륭한 처방을 듣고 오니라고 이렇게 늦었사오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자 임금님한테 사정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그래 용서해 주마. 용서해 준다면서 그러면 그 처방이 무엇이냐 물은 거예요. 처방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예,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임금님의 몸을 지금 가죽인 늑대의 따뜻한 가죽으로 감싸시면은 곧 독감이 낫는다고 합니다. 예, 그 말 들은
바로 사자는 당장 그 늑대의 가죽을 벗겨갖고 자기 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을 품으면 누가 먼저 죽는다. 자기가 먼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어깨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병원을 가도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 치료가 되질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저 정신과를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거기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을 그 시어머니 앞에서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꼭 계속해서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독을 품게 됐단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바로 그 독이 그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상처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의 종으로, 상처의 노예로, 상처가 시킨 대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은 늑대처럼 되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상처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인 양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기 상처에서 나온 그런 행동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상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속에 있는 이 상처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찔렀습니까? 허물 때문에. 누구 허물? 내 허물, 우리 허물. 왜 상하셨습니까? 우리 죄악.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받는 치유를 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전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다.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바라보면은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영적인 면을 치유해 주셨다. 예, 죄를 사하고 병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영적인 측면에서 치유다.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 기억, 감정,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혼적인 부분을 또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러 하심이더라. 이게 우리 연약한 것이라고 해야 되나? 연약한 것이 뭘까? 이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연약한 것을 이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 이런 것을 연약한 것으로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치유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38년 동안 그 병으로 앓다가 치유받은 그런 사람이냐, 또 혈류증을 앓았던 사람이냐, 이런 분들 보면 단순히 육신적인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병이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의 병까지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내과, 외과, 소아과, 안과, 정형외과 등등 한 분야만 치료하신 의사가 아니라 바로 육신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신 의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그죠? 네, 이런 의사가 없어요. 다음 말씀도 보면요, 시작.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쳤다? 다 고쳤다. 다 고쳤다. 네, 한 과만 뭐 공부하고 학위 따가지고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병을 다 고쳤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전인치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에 걸쳐 우리 전체 인생을 치료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셨던 2000년 전에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픈 부분들을 예수님께 아뢰어서 예수님의 어루만짐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치유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치유를 받으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죠.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행복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치유받은 사람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약점까지라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날마다 이런 인생 사람 뭐하냐? 이런 다 병든 인생이요. 치유받으면은 자신을 스스로 가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고 약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만만함이 현실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네 번째는 항상 자신감이 있으며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귀중한 존재로 인정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귀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 받아서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치유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상처의 희생물로 살아갔다면 끝이 없었겠죠.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는 죽어 나올지 살아 나올지 또 모르는 그러한 참 막막한 곳입니다. 그 곳에서 날마다 나한테 그런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형들이 나 판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 것 속에서 막 화를 막 이렇게 끓이고 감옥 안에서 있었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신앙생활은 늘 항상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하면서 살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앉아 예배 드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지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한단 말이야. 유혹을 하는데 아마 그 아내만 쳐다봤더라면 죄를 짓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저지르겠냐. 그런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가는 그런 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셉을 불러서 아무도 나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없는데 너는 꿈을 참 해석을 잘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이 또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 말씀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해석을 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늘 항상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나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요셉을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러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는 정말로 어떻게 저 이 하는 일만 저리 잘 되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편에 서서 그를 행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요셉은 그동안 아팠던 그 힘들과 또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또 보디발 아내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 상처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으로 다 녹고 치유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까요? 한 말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돈 받고 팔았어요 요셉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 치유받은 자의 모습이더라.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복되게 살아갑니까? 그 행들에 대해서 칼을 갈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행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볼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당신과 당신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치유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파서 몸부림치던 그 인생이 쨍하고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다 보여지기 시작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음에 미움이 없어진다. 그리고 용서하게 된단 말이야.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미움이 없어지고 용서하게 된다. 그리고 화목을 시도하게 된다. 화해하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이때까지 내만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된다.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진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건강 회복되겠죠. 육신의 건강 회복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에 느껴져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네. 이 느껴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얼굴빛이 밝아지죠.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진지해지고 진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의 모습이더라. 바로 우리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고치고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 맞은 자를 고치시는 그때는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이 밝아진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다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 육신을 치료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그런 예수님과 같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도 그 아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상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도 요셉처럼 건강한 자로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로 건강한 자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상처의 인도를 따라서 상처의 희생물로 살았는가.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희생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마음에는 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건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바로 이 치유받은 자는 얼굴이 밝아진다 했습니다. 진실해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를 시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이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한 삶, 주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저희들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님으로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길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상처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치유하러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매맞고 고통 다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치유를 받아서 요셉처럼 건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한 아름다운 저희를 구경하고 심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이팔성 장로님 감사예물, 여한이 권사님 감사예물 이종이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제물 정순자 사모, 여한이 권사님, 김성균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김하랑, 김하민 또 이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제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예물과 또 사랑의 지팡이물, 성교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손을 보시고 한없는 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 건강한 삶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또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삽시다. 삽시다. 네.